분열왕국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졌을 때 남유다 여호사밧 왕 때에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어디냐면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요르단,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요르단이죠. 그래서 여호사밧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서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은 비단 여호사밧 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저런 다양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전쟁과 같은 문제 앞에 서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상황과 현실과 문제 앞에서 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심지 않은 많은 것을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오늘날 성도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길로 인도해 주시고 있을까? 우리가 과연 우리 앞에 수시로 나타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기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전쟁으로 인하여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을 소개하면서 본문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에 그 낯을 하나님 앞에 향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이야기는 실은 하나님만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두려움이고 문제이지만 여호사밧은 자신의 얼굴을 낯을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이 말씀을 풀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앞에 몰려오는 적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진치고 있는 군대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 뒤에 나를 도와주시고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인 천군 천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과 싸울 내 손에 들린 것이 무엇인지 내 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았다라고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 손에 들린 무기가 무엇이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군대, 두려움에 떨겨하는 그 군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눈을 들어서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보는 기도, 그것이 바로 전쟁을 만난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 어떤 두려움과 어려움이 생길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에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그 답을 여러분 스스로가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신의 손에 있는 것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내 앞에 무섭고 두려운 그 사람들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염려와 근심 이전에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저러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난 성도들과 상담하거나 신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가는 결론은 늘 하나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전쟁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목회자가 들고 가는 어쩌면 너무나도 상투적이고 상식적인 결론은 바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그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기도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만이 우리를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여 주신 주님께서 이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말씀이 있는데, 믿음이 적은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능력에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본문은 기도하는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자세를, 기도의 자세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아갔을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 그 첫 번째 자세는요, 자신이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여호사밧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도무지 저 많은 무리를 감당할 능력이 없고 크고 강한 군대를 대적할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연약하기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자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사밧은 간구합니다. 어떻게 할 줄 알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는 부족한 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두 번째 자세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을 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연약함. 그것이 인정돼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을 인정해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지만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겁니다. 인생의 고난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인생이죠. 사라지게 할 수도 없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사라지게 할 수는 없지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그 고난을 능히 이기는 겁니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는요, 거저는 주세요. 다 거저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거저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같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세상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많은 일들이 낙심이 될 때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녔고 수없이 많은 인생의 그러한 적경을 겪어왔던, 정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근데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골짜기 속에서 낙심되고 좌절돼서 길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외치기 시작합니다. 시편 62편 5절에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냐? 나의 영혼아,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해요.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내가 살아갈 모든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윗은 스스로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을 바라보아라. 아무리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아무리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아무리 깜깜한 그곳이라 할지라도, 길이 보여지지 않는 사는 자리라 할지라도 내 영혼만큼은 하나님만을 바라라. 왜 그렇습니까?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6절 말씀입니다.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여호사밧은요 116만 명의 군사가 있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군사력입니다.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적군들과 맞서 싸워볼 만한 군사력이었지만 여호사밧은 자기의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라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을 때 주의 영이 임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 전쟁은, 이 모든 싸움은 나의 손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6절에 나오는 권세는요,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권세가 되어서 이제 나타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출애굽의 등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성경적인 언어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임하시겠다. 여호사밧은 바로 이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음을 알았기에 자기 손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힘들고 힘겹고 또 두려울 때 누구의 손을 잡습니까? 세상의 권세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으니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이긴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가서 나를 위하여 대적하여 싸워주실 때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로 가득 찬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같이 여호사밧처럼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았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믿음으로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의 손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항상 말씀하고 있죠.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권세와 능력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여호사밧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던 여호사밧, 권세와 능력이 있는 주의 손을 붙잡았던 여호사밧, 오직 주만 바라보았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본문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어집니다.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연합군의 전쟁으로 인해 두려움에 떨며 탄식하고 있었던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한숨이 찬송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지금 그 어떤 상황도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이때가 적군들이 다 물러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무섭고 강한 군대가 눈앞에 버티고 당당하게 서 있던 때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의 마음이 변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의 마음이 이제는 은혜와 감사와 찬송으로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한숨 섞인 그 입술의 고백들이 그 입술에
한숨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마음들이 물러가고 평안이 임하게 되고 한숨과 탄식 대신에 찬송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부르고 있는 찬송가 370장 얼마나 좋은 찬송입니까? 그 찬송의 가사를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렇게 했었죠.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이 찬송을 지금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찬송이 시작될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상황이 바뀌지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실 모든 약속의 말씀,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아가서 대적하여 싸워주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찬송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북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이 모든 적군이 시체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한 사람도 아무도 피하지 않았는데 모든 적군이 시체가 되게. 24절의 말씀,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 자체에 위력이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찬송 부르니까 문제 해결대가 아니라 찬송하는 사람들의 지금 믿음으로 인하여 역사가 바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두려운 상황을 평안과 승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찬송했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사밧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사밧이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찬송한 것이 아니라는 점. 찬송할 수 없을 때 드린 찬송을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찬송 속에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찬송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 이렇게 두렵고, 나 이렇게 힘들고, 나 이렇게 아프고, 다 이런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찬송할 수가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내게 처한 현실들을 바라보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에 찬송하고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찬송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그러한 삶의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살아가는 것은 참 힘겹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고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면 나를 위하여 행하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권세와 능력을 찬송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하여 전쟁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작든 크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일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헤쳐나가야 될지를 그 답을 찾으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호사밧은 그 순간 자신의 손에 들린 무기도 아니고 앞에 있는 군대도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그 손을 붙잡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찬송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행하실 그 능력을 찬송했을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고 그 누구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찬송할 수 없는 인생을 찬송할 수 있는 인생으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감사하는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인생, 찬송할 수 없지만 찬송하게 해주시는 인생,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인생,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승리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러니 그것 놓고 힘겨워하고 홀로 그것을 짊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모든 짐 다 주님한테 맡기면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